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거대한 산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제적인 진리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한 모든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30절의 약속처럼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덮인 베일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와 함께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해 봅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가 당신의 존재에 깊이 새겨지도록 선포합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을 담아 외칩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즐거움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늘과 연결시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입을 하나님의 입에 맞춥니다.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춥니다. 나는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춥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우리의 기대치를 믿음으로 세웁시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에는 바로 당신과 제가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믿고 말하고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겠습니다.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이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었기에 용서는 우리의 영적 본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상황, 그 모욕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상처를 놓아줍니다.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걷혔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귀가 당신의 믿음을 듣게 하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입, 마음, 행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발로 걸어가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산이 움직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육체는 반응하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절 안에서 말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으라는 한 번만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믿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입으로 선포될 때 비로소 능력이 방출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선포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소유한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때문에 이웃에게 울부짖으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대해 불평하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산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에게 직접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산에게 옮겨지라고 명령합니다. 골짜기에 선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보기 전에 말했습니다. 손에 쥐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거인이 여전히 서 있는 동안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말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소유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머리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은 당신의 생각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선언합니다. 구원은 단지 믿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면 그 서명은 그의 은행 계좌의 권위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말은 하늘나라 은행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의 선포가 하늘이 보증하는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믿고 말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신 직후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즉시 용서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엔진과 같지만 사랑은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차라도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에 대해 외치고 고백하고 노래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미움은 믿음의 전류를 차단하는 합선과 같습니다. 다툼은 믿음의 능력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거부합니다. 나는 내 안에 다툼이 머무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주를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증표입니다. 믿는 자의 상징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0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 그 법을 새기셨습니다. 그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은 전등을 밝히는 전류와 같습니다. 전구와 스위치가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빛은 없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전류 없는 전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흐를 때 능력이 흐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저는 오래전 10대 시절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제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찾아오려 하면 저는 즉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건강과 승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흐를 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고백했고 약속 위에 섰으며 믿음의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삶은 어떻습니까? 용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다툼은 기도를 죽이는 가장 큰 적입니다. 쓴뿌리는 축복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금식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를 놓아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고 놓아주고 사랑 안에서 걸을 때 갑자기 능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재정이 풀리며 돌파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에 의해, 결정에 의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심판대에서 풀어주어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빈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넘겨드린 후 당신 자신은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 당신의 축복, 당신의 평안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과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두려움에 대한 신성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문 밖으로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랑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두려움은 당신 안에 머물 합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로 가져옵시다. 이 모든 원리는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잎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 18장 21절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의 입에는 죽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질병을 말할 수도 있고 치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패배를 말할 수도 있고 승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쓴 뿌리를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온 존재가 이미 당신의 영 안에 있는 그 사랑에 정렬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하늘과의 동의서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온 하늘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믿음을 거쳐 용서가 어떻게 그 통로를 여는지 보았고 사랑이 두려움의 치료제임을 배웠으며 권세는 사랑이 흐를 때만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백의 능력으로 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별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리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새 언약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당신은 하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상처가 오기 전에 먼저 용서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에 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밤에 눈을 감기 전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오늘 사랑 안에서 걸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속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룻밤이라도 원망을 품고 잠들지 마십시오. 평안 가운데 잠들고 승리 가운데 깨어나십시오. 이것이 길고 건강하며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 안에서 걷고 사랑 안에서 살며 사랑을 말하십시오. 사랑은 하늘의 분위기이며 당신이 그 안에 살 때 하늘이 당신 안에 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걷기로 선택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다툼과 쓴뿌리와 상처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며 우리의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기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끊임없는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거대한 산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제적인 진리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한 모든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30절의 약속처럼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덮인 베일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와 함께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해 봅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가 당신의 존재에 깊이 새겨지도록 선포합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을 담아 외칩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즐거움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늘과 연결시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입을 하나님의 입에 맞춥니다.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춥니다. 나는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춥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우리의 기대치를 믿음으로 세웁시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에는 바로 당신과 제가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믿고, 말하고,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겠습니다.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이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기에 용서는 우리의 영적 본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상황, 그 모욕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상처를 놓아줍니다.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걷혔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귀가 당신의 믿음을 듣게 하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입, 마음, 행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발로 걸어가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산이 움직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육체는 반응하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절 안에서 말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으라는 한 번만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믿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입으로 선포될 때 비로소 능력이 방출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선포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소유한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때문에 이웃에게 울부짖으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대해 불평하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산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에게 직접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산에게 옮겨지라고 명령합니다. 골짜기에 선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보기 전에 말했습니다. 손에 쥐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거인이 여전히 서 있는 동안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말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소유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머리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은 당신의 생각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선언합니다. 구원은 단지 믿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면 그 서명은 그의 은행 계좌의 권위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말은 하늘나라 은행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의 선포가 하늘이 보증하는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믿고 말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신 직후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즉시 용서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엔진과 같지만 사랑은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차라도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에 대해 외치고 고백하고 노래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미움은 믿음의 전류를 차단하는 합선과 같습니다. 다툼은 믿음의 능력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거부합니다. 나는 내 안에 다툼이 머무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주를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증표입니다. 믿는 자의 상징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0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 그 법을 새기셨습니다. 그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은 전등을 밝히는 전류와 같습니다. 전구와 스위치가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빛은 없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전류 없는 전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흐를 때 능력이 흐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저는 오래전 10대 시절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제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찾아오려 하면 저는 즉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건강과 승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흐를 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고백했고 약속 위에 섰으며 믿음의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삶은 어떻습니까? 용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다툼은 기도를 죽이는 가장 큰 적입니다. 쓴뿌리는 축복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금식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를 놓아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고 놓아주고 사랑 안에서 걸을 때 갑자기 능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재정이 풀리며 돌파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에 의해, 결정에 의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심판대에서 풀어주어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빈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넘겨드린 후 당신 자신은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 당신의 축복, 당신의 평안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과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두려움에 대한 신성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문 밖으로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랑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두려움은 당신 안에 머물 합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로 가져옵시다. 이 모든 원리는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잎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 18장 21절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의 입에는 죽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질병을 말할 수도 있고 치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패배를 말할 수도 있고 승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쓴 뿌리를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온 존재가 이미 당신의 영 안에 있는 그 사랑에 정렬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하늘과의 동의서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온 하늘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믿음을 거쳐 용서가 어떻게 그 통로를 여는지 보았고 사랑이 두려움의 치료제임을 배웠으며 권세는 사랑이 흐를 때만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백의 능력으로 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별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리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새 언약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당신은 하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상처가 오기 전에 먼저 용서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에 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밤에 눈을 감기 전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오늘 사랑 안에서 걸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속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룻밤이라도 원망을 품고 잠들지 마십시오. 평안 가운데 잠들고 승리 가운데 깨어나십시오. 이것이 길고 건강하며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 안에서 걷고 사랑 안에서 살며 사랑을 말하십시오. 사랑은 하늘의 분위기이며 당신이 그 안에 살 때 하늘이 당신 안에 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걷기로 선택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다툼과 쓴뿌리와 상처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며 우리의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기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끊임없는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거대한 산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제적인 진리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한 모든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30절의 약속처럼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덮인 베일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와 함께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해 봅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가 당신의 존재에 깊이 새겨지도록 선포합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을 담아 외칩시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즐거움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늘과 연결시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입을 하나님의 입에 맞춥니다.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춥니다. 나는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춥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우리의 기대치를 믿음으로 세웁시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에는 바로 당신과 제가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믿고 말하고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겠습니다.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이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에 용서는 우리의 영적 본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상황, 그 모욕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상처를 놓아줍니다.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걷혔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귀가 당신의 믿음을 듣게 하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입, 마음, 행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발로 걸어가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산이 움직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육체는 반응하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절 안에서 말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